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된 날이죠. 오늘부터 한 주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몸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 선생님이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던 구절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메시아로 핸델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찬식을 거행할 터인데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물론 기념하는 의미로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이렇게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는 걸까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또한 성령만이 우리 영적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냉랭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과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습니다. 1절을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1절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말씀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 불신당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가슴 아픈 일이 없죠. 내가 분명히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불신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16세기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 되고 태양주위를 지구가 돈다, 이 지동설을 밝혀내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동설, 그렇게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은 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잖아요. 지금 다 그걸 믿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이나 사람들이 지동설을 믿지 않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그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수혜자입니다. 기적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이죠. 아무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멸시받아본 사람은 그 상처는 평생 안고 갑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거절당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친구로 사귀고 싶은데 저쪽에서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고가 뭡니까? 질고가 뭡니까? 강고와 질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재난과 근심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 질병, 가난, 재난,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강고와 질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이 뭡니까?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익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보다 슬픔과 고난에 더 익숙한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질병과 배신과 근심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몸으로 겪으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여러분 배신, 여러분 상처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으니까, 경험하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으니까, 배신도 상처도 아픔도 다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렸다. 그 당시에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나병 환자를 볼 때 사람들이 아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나병 환자 취급하면서 아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치욕인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모욕하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 성경을 잘한다는 서기관들, 교회의 영적인 어른들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를 사납게 정죄하고 공격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 강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온갖 아픔과 질병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고요, 갈대로 예수님은 머리를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누구로부터 뺨을 맞으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침묵하실 수 있겠습니까? 침뱉음을 당하셨으면 여러분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머리를 맞았으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게 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가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남에게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 앞에서 이미 많은 배신과 버림을 받았으니까, 억울한 일들을 당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버림받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감춰져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모지상주의를 취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모가 잘생겼거나 좋은 차를 몰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학벌이 좋거나 하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스펙을 조금이나 더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스펙을 쌓으려고, 실력을 쌓으려고, 영어 공부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스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고 조촐한 예모와 조건을 갖고 계셨지요. 작은 시골 마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친 노동에 지친 30대 남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귀중함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연약한 순처럼 너무나 나약해 보였습니다. 마른 땅, 척박한 땅에서 겨우 나온 줄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예모만 보고.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고 위풍당당한 풍채도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간적인 매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화 그림에 나온 예수님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놨을 뿐입니다. 그랬을 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고 위풍당당한 풍채도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간적인 매력이 전혀 없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예수님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천대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겪으신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4절로 6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실체하고요, 진짜 영적인 실체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징벌을 받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요,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핍박한 것입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은 당시 신앙이 좋다는 율법학자들,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들의 생각은 종교적인 간섭에 젖어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곡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오해받으시는데 우리라고 오해받은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오해를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오해받는 것이 그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에 그렇게 큰 상처를 낸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짐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찔리셨습니다. 못에 찔리시고요, 창에 찔리시고요, 가시 면류관에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죽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온 죽음이었습니다. 진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찔리실 뿐만 아니라 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채찍 끝에는요, 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몸을 탁 때려서 탁 잡아다니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곳에서 선지피가 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온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는 징계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 정말로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맞이해서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저주를 떠안고 죽은 그 죽음은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12층, 15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런 사람들 죽음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저주, 온 인류의 그런 저주를 떠안고 죽은 죽음과 비교가 되겠냐고만. 여러분은 지옥의 형벌, 지옥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치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상처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다가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서 고침을 받습니까? 정신과에 가서 고침을 받습니까?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 쓸 때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제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전가시켰대요? 다 넘기셨대요. 여러분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넘기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투성이었는데 우리의 상처는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상처를 떠안았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빚진 자의 생활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빚진 자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처리된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원수 관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됐다고,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려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샬롬을 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으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채찍에 맞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맞으셔서 상처를 받으셨고, 상처투성이였던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가 말끔히 깨끗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힐링 하는데 참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뒤집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6절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지요. 우리 모두는 누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양과 같이 제멋대로 사는 존재. 이것이 우리 모두의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순환을 갖지만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제 멋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맹수에 잡혀 먹히고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게 목자 잃은 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목자 잃은 양처럼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죄인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잃은 양으로 내 멋대로 살다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처럼 천방지축으로 아무렇게 살아갔던 죄인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나 죄를 묻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들으셔서 예수님 어깨에 얹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담당시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지고 영원히 망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다 그의 아들에게 넘기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다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죄짐을, 심판을, 저주를, 죽음을 다 그 아들의 어깨에 넘겨버리고 이제 너는 괜찮다 하시는 그 큰 사랑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힘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밀려들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라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뭡니까?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곤욕을 치르셔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차례로 끌려다니면서 밤새 신문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가 봐도 불법 재판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같으면 큰 소리로 저거는 불법 재판입니다. 나는 저 재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불법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예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 12군당이 된 영을,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천사들을 호령해서 그 로마 병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불법 재판을 보시면서 침묵하셨어요. 억울함에도 침묵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그런 불법 재판을 행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때 만약에 인간의 방법을 취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서 우리에게도 억울함이 닥칠 때 우리 주님처럼 침묵하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침묵하리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을 따라하는 그런 연습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 행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